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요.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깨닫는 게 뭘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내가 왜 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또는 이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 고초와 재난을 왜 당할까? 이거에 대한 물음이겠죠. 왜 고초와 이 재난 가운데 왜 내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19절에 이 고초와 이 재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39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원망하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내 가지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이 벌을 받고 이 재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뭘 깨닫냐면 진짜는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래서 본심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 슬픈 노래인데 왜 이 애가라고 하는 이 슬픈 노래를 우리는 이 기록하고 이것을 읽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됨에 대한, 인생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헛됨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헛됨이 차이가 뭘까? 헛됨이, 세상의 헛됨은 그래서 뭐 하느냐? 내가 어떻게든지 일부러라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헛됨이라는 거는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더 사랑하고 또 더 희생하고 또 더 내가 내어주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거죠. 그 다름이 어디서 오느냐? 이 인생에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로 암흑의 시간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속에 있어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시작이 뭐냐면요, 파괴되고 부서지고 파괴돼서 파멸돼서 완전히 다 없어져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건물을 다 파괴하고 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수고 깨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냐? 다시 그곳에다가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에 이 자신의 의와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돼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래서 오늘 이 19절부터 이 39절에는 그 예레미야가 자신이 재난과 고초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로다. 분명히 이 고초와 재난 속에서 완전히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숨쉬게 하실까? 왜 완전히 그냥 끝내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을까? 그게 이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는 무슨 죄냐면 죽을 죄예요.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되는 그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여전히 자신이 숨쉬고 있고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더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크니까 23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 자신이 그 아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하려고 할 때마다 야, 하나님의 정말 성실하심이 너무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실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초와 이 재난이라고 하는 속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누가 그곳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초와 재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머물러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이 인자와 긍휼을 깨달음 뿐만 아니라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안에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고초와 재난 속에서 빨리 죽기를 내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또 이곳에서 어떻게 나를 끄집어내실 것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는 순간에 뭐 하느냐? 25절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자신의 가장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됐어요. 그 본심이 뭐냐? 긍휼과 인자와 그리고 선하심이에요. 그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을 아니까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구나.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 그리고 견디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견디는 자가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는데 이 27절부터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러면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 티끌에 댄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황과 사건과 관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그 안에서 견디고 기다리기 위해서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맨날 회피하는 자가 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기다리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40일 또는 40년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80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릴 줄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들의 그 광야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상황에 놀라고 거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놀란 거예요. 또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없는 그 공간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 더 낫다고 그러고 자신들의 노예 생활이 훨씬 나은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늘 뒤돌아보면서 그 애굽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 티끌에 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하고 살아가면서 뭘 경험하느냐면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의가 필요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의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려면 누군가를 속이고 또 누군가를 짓밟고 또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하게 해서 자신의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또 수용하면서 그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은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이 불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네가 그 안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잔치를 베푸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견디고 이긴다라는 게 견디는 것이 기다리는 거라면 이기는 건 뭐냐? 그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내가 베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와 이 긍휼을
오늘도 베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